18세기 미국입니다. 뉴잉글랜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뉴잉글랜드에 두 사람만 살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세 예일 대학을 수석 졸업하신 사람입니다. 17살에 고려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수석으로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부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죠.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도 거미를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분의 논문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이신데 또 뉴턴의 과학에 대한 물리학에 대해서는요 그분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신학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분을 통해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영적 무브먼트입니다.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학적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이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병약하신 분입니다. 5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타성에 젖은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자기들의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주로 천국과 어떤 강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부흥 강사가 아니고 원고를 하나씩 읽는데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뉴잉글랜드부터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그 교회에 유스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도색 잡지를 보는 것을 보고 아주 혼내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님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도색 잡지 보는 아이를 혼냈겠다고 그 목사에 대항해가지고 그 교회를 쫓아내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어쨌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프린스턴 당시에는 이제 성경학교였으면 뉴저지 성경학교에 총장으로 가셔가지고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을 만들어 놓은 아주 큰 족을 남기신 분이시죠. 자, 이분이 동네에 친구가 있습니다. 주크라는 친구입니다. 주크. 이분은 술주정뱅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고 결국은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인물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 동시대 인물인 두 사람의 후손들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은 당시에 873명이었습니다. 그중 목사가 100명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이었고요. 대학 교수가 65명이었고요. 변호사가 100명이었고요. 판사가 30명이었고요. 의사가 60명이었고요. 군대 장교가 75명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급 공무원이 80명이었고요. 그럼 미 하원 의원 3명을 배출했습니다. 상원의원 1명을 배출하고 미국 부통령 1명이 이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에드워드 가문은요 미국에서 명문가 가문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가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크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주크의 후손은요 1292명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만 4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입니다. 거지가 310명이 나왔고요. 불구자가 440명이 배출되었고요. 매춘부가 50명이 되었고요. 감옥에 들어간 도둑이 60명이고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이고요. 그리고 직업 없이 매일처럼 노는 사람이 50명이 됩니다. 자, 에드워드 후손보다 이 주크 후손은요 419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질, 후손들의 평판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볼 때 자손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의 삶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모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5월 5일 날 자녀들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괜찮죠? 이 정도면요. 주크의 가문 조금 서럽지요. 그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넘는 자손들 가운데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3가지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서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가문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성경은요, 하나님 보기에 1000대까지 가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3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불행이 결국 내 노력의 결과에만 온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많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쌓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 잘 둔 분들이 있으시죠? 또 어떤 문제나 고통은요, 조상들로부터 쌓여서 그 고통을 오늘 내가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된 삶, 부정적인 삶의 태도, 그릇된 사고방식은 우리의 자손들의 삶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터졌을 때 지금도 아마 200년 이상 간다고 하죠. 그 오염이요. 기형아가 태어나고요. 뇌가 없고요. 그런데 오늘 부모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 10,000대까지 3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고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괴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괴자, 이것이 세상의 은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세상의 은행은 잔고가 늘 모자라는데 이 영적 괴자는요, 부채든 자산이든 항상 넘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 괴자의 특징은 소비되지 않냐고 항상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축복과 행복, 저주와 죄가 저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언어와 삶의 행태 하나하나는 우리의 영적 잔고가 되어서 쓰여지지 않냐고 항상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축복으로 쌓여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 10,000대까지 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불평과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행했던 여러분의 저주와 죄는요 3대까지 우리의 자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다 이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와 자녀 세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영향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요, 다가오는 자녀 세대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뿌려진 그 씨앗은 그 시대의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행동, 말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쁜 습관의 고리를 내가 끊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아내지요.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먼 훗날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똑같은 환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은요, 한 가문의 치명적인 문제는 조상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의 대문을 보면서 우리의 나쁜 습관과 중독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죠. 부모가 갖고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유전자가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지 이것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유전자가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공감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부모가 불평하는 사람이요, 부모가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그 자손까지 그 유전자가 이어진다고 다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유전자가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요, 어느 학자도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맞다! 그럼 뭘 발견하죠? 왜? 그건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학문적으로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건 죄예요. 거짓말은 죄예요. 음란은 죄예요. 사람을 이간질하는 죄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말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성경은 부모의 삶이, 어른들의 삶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의 10대 자손들에게까지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신명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이 본문에 본다면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누군가가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물론 모두가 다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의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요, 그 고통, 우리 조상들 중에서 누군가 행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 사역을 한 10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대, 이제 장년층이 되었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형제 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음악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기타를 잘 치고요, 피아노를 잘 치고요, 아주 예술 감각에 뛰어난 형제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전혀 자신의 예술성과 무관한 쪽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항상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피아노를 치면서,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참 아깝다. 저 형제가 예술로 나갔다면 참 굉장한,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아버님이 의처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의처증 아시죠? 뭐 의부증도 있지만 의처증에 걸리신 분이신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립니다. 맞고 사는 엄마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술을 계속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한탄합니다. 이 새끼야, 네가 나와서 너만 없으면 이혼하고 도망갈 텐데 이게 웬수야 웬수야 하면서
두 아들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그 형제도 술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버지하고 늘 싸움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온갖 세간세가 다 부서져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집도 술에 중독이 되어가고요, 이 형제도 술에 중독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온순해요. 성실해요. 집사로서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금요 기도도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형제가 완벽하게 변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남모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집에서, 바깥에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가 몇 마디만 하면요 10초 안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요, 템포가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네 그러세요. 아니죠, 그건 이렇게 해요. 아내가 얘기하면 그것도 말라!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요. 뭐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밥 먹다가도 반찬이 그러고, 뭐 애가 늦게 들어오고, 뭐 그러면 집에서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못 견디고 아내가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라고 하면 집에 있는 세간세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집사가. 그는 신앙으로 그의 여러 가지 못된 성품을 끊었으나 분노만큼은, 가정에서 자기 와이프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태도만큼은 끊을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날뛰는 모습은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난 뒤에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온 집은 다 완전히 파편이 돼 일어났는데, 그러면 아내는 여보, 이 문제를 목사님과 상의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남편은 그럽니다. 아니, 창피해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완전히 변한 줄 아는데, 그리고 내가 일꾼인데 교회 집사인데 이런 수치를 어떻게 목사님과 이야기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건 감추면 안 되잖아요. 당신과 나의 싸움질, 술 먹어가지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거 누가 알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걸 목사님한테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당신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주변에게 알려서 좀 방어막을 치세요. 아내의 얘기는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술 먹고 싸움하는 거 보고 잘했는데 또 내 아이들이 지금 이걸 보며 자라면서 이 악순환이 대물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그 병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숨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대답하면 망신당하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집안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파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화를 잘 내십니까? 술주정뱅이이십니까?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돈만 보면 아틀란타로 가고 싶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문제의식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반복이 되고 있다면요, 그것을 언젠가 자연스럽게 고쳐질 것이라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미 그것이 여러분이 반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견고한 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군가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 나쁜 패턴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기에 그 원수가 지금 마음껏 우리 가정과 지금 마음껏 내 영혼과 지금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의 견고한 진을 오늘 내가 끊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고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요,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나쁜 물줄기는 분명히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 조상들의 잘못된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의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4대 후손까지의 그 후손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잖아요. 내 위로부터 조상들이 나에게 저주와 나에게 온갖 안 좋은 실패와 사슬의 무거운 죄악들을 나에게 주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정죄하며 거짓말합니다. 남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거 조상들이 나한테 준 것이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그것을 못 고쳐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아이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본능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죄악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거짓말이, 내 음란함이,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내 그릇된 사고방식이, 비평적이고 불평인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나에게 그것이 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미 내 분노는 죽었다. 이미 내 거짓은 죽었다. 이미 내가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누군가의 내 미움은 죽었다. 그걸 왜 갖고 가세요? 내 게 아닌데. 의와 거룩과 충성과 믿음과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셔야지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끊으셔야죠. 그걸 누가 주었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을 가두고자 하는 그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견고한 진으로 가두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허용치 마시고요, 선전포고를 하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과 다르다. 우리 부모님 불어 술을 잡수시고, 우리 부모님은 불어 도박을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간음을 좋아하셨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들이 물려준 그 나쁜 유전들을 더 이상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을, 그것으로 내 아내가 아파하고 내 아이들이 아파하고 내가 늘 불평하고 내가 너무 쫀쫀하게 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 내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삶을 살지 않겠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나는 회복이 된 자이다. 나는 얘 누리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은요, 자자손손 만대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단 한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요. 그럼 여러분, 축복의 말을 쓰시겠어요? 저주의 말을 쓰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부메랑이죠. 저주의 부메랑도 있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면요, 그것도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 그 축복의 한 사람도 저주의 한 사람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안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도 조상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해봤자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그것을 깨달은 내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역전되는 그 축복의 동인, 축복의 원인자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각오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에 열려진 첫 번째 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군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것들을 끊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요, 누군가 일어나서 조상들이 먹다 남겨둔 그 나쁜 음식을 설거지해야 한다면 바로 당신이 그 안 좋은 것을 설거지를 하세요. 끊으세요. 당신이 이러한 삶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들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시고 계신 분들, 오늘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 좋은 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안 좋은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와 그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라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부정적인 패턴을 오늘 내가 깨트리고 선어가 아름다운 새 패턴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 흘러오던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가문을 주신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화를 내시고 너무 쉽게 함부로 말을 하시고 보아도 삐딱하게 보시고 들어도 삐딱하게 듣는 분들,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목사님, 엄두가 안 납니다. 이미 그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저주를 그렇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시간 반. 지금도 거기서 기억나는 분 한 분이 계세요. 미국 분하고 결혼하신 한국 여자분이신데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미군 병사와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 그 미군 병사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여자분이 하루에 뜨리잡을 때예요. 거의 잠을 못 주무세요. 남편이 이렇게 시키고. 그럼 남편은 뭐하냐? 딱 두 가지래요. 도박, 마약. 그러다가 이 자매한테 마약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다리 한쪽을 잘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아들이 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 아들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 부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뭐 아이란 무조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귀걸이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담배를 피게 되더라고요. 국민학교 몇 학년이라고요? 예.
전 놀랐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아이에게 그 부모가 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나쁜 중독의 유산이 그 아이에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아내가 또 다리를 하나 자르지 않았을까. 계속 남편이 마약을 주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 여러분, 안 좋은 기질들, 여러분, 버리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축복의 보고가 되었던 첫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2013년도에 한 7월쯤에, 오늘 설교했으니까 2달 후에 바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7월쯤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할머니가 자기의 정욕과 관심과 관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진정으로 바이블과 기도와 십자가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으로 그때부터 우리 가문이 변화가 되어서 오늘 내가 이런 행복하고 건강하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마귀의 견고한 진에 억눌려 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끊었기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로 죄의 그 영향력을 풀어놓은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 가문에 새로운 출발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권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출발선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모아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그냥 손가락이 그냥 물집이 생길 정도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아지고 집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갈수록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기쁨으로 달을 걷는다고 시편 기자 목사님 주구장창 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피해갑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정말 그분, 저도 기도해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 복 주셔야 합니다. 한번 좀 열어주세요. 그거 왜 자꾸 닫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톡 치시면 그냥 열려지는데, 어찌 하나님. 아니, 그 가정 한 번만 어려운 거 하나님 이렇게 들어만 주신다면 그 가정 행복하고 그 착한 가정인데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요. 성도님, 만약에 성도님께서 하신 그 노력의 그 열매가 성도님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누리게 된다면 오늘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성도님의 교회를 향한 그 일편단심 충성 때문에 성도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이 미국 땅에서 에드워드 가문처럼 훌륭한 가문을 이루어도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저 참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나 이렇게 단정짓는 거 참 싫어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극단적인 설교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있지만요. 제가 별로 원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숨 쉬는 것조차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씨앗이에요. 생각하는 것조차까지도요. 밥 먹는 것조차까지도요. 돈 버는 것조차까지도요. 우리 자손들을 위한 투자예요. 오늘 하나님에 향한 충성, 우리가 통과하는 그 혹독한 시험, 그 어려움, 너무너무 힘들 그 저주스러웠던 그런 환경들, 우리가 극복한, 남들은 못 극복할 거라는데 우리가 극복한 그 어려움이 우리 후손들을 위한 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선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노력할수록요 우리의 후손들은요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순간마다 어디선가 변화가 축적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요,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정말 충성스러움과 아름다움과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냐고 참아내는 그 피를 타고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축복의 보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남에 대한 쉽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저주들이 우리의 피를 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 자녀들은요, 더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집에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정말 좋은 분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리더십 공부하시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참 보내주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청년 사역도 제가 꿈꾸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참 너네들이 불쌍하다 그래요. 그 애들이 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가 될 때는 그래도 은혜라는 게 있었어요. 은혜라는 게. 그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너네들 시대는 은혜는 많이 없을 거다. 우리 시대는 대학원 3학년만 나와도 다 목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원 3년 플러스 뭔가 요구하는 시대가 올 거다. 박사 과정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와이프가 어떤 사모인지도 보게 될 거다. 옛날에는 나 하나만 봤다. 우리 때는 애들이 3명, 4명이면 되게 좋아했다. 성도 숫자가 늘어서. 근데 너네들 때는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돈, 사례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너네들은 참 힘든 시절에 그래서 애들이 끄떡끄떡거려요. 앞으로 더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앞으로 더 이상 많아지지 않을 거다. 줄으면 줄지. 근데 신학생들은 되게 많아질 텐데. 너네들, 우리 때는 신학교 전도사님들이요, 신학교 갈 때 골라서 갔어요. 페이 얼마 줍니까? 저는요 5군데에서 스카우트 왔어요.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수십 명이 와요. 거기서 좋은 놈, 죄송합니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님들이요, 미국에서 공부 마치면요, 코스만 마치면요, 그냥 교수로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대학 PhD 받고, 포스닥 하고, 논문 어떤 거 쓰는 거 보고 교수님 뽑아요. 우리 때는요, 졸업 안 해도 갔어요. 하기만. 지금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SNS라고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여러분, 셀폰 갖고요, 이거 하나고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집에서요, 문 몇 시에 열겠다 세팅해 놓으면요, 그 시간에 문이 열려요. 냉장고에다가 온도를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밥을 올려놓고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골치 아프고요, 더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만 외우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9구단만 외워도 끝났잖아요. 지금 12단 외우셔야 되잖아요. 12 곱하기 12 얼마예요? 144. 그거 하나만 외웠어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미국 경제, 여러분,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큼 호황 안 와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20만 불을 주면요, 20만 불을 피를 뽑아내요, 미국 경제가요. 웬만해서 이제는 여유가 없어요, 미국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짐을 하나 더 주시겠어요? 그 아이들 인생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가 잘못 살아와가지고, 부모가 말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행위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가 믿음 생활 당당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짐을 하나 더 주겠습니까? 나도 우리 조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그 노름의 빚이 다 나한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되어서 그 모든 파괴적인 내 성품이 다 부모로부터 왔는데 내가 더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끊지 않냐고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넘겨준다면요,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산더미에 쌓였는데요, 여러분이 그 위에 하나 더 쌓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 행동 하나하나가 100년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잘 산 여파가 1000대까지 갑니다. 예수 잘 믿은 축복이요, 여러분 자녀의 1000대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그 대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10,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훈련의 고삐는 부모들이 쥐고 있습니다. 영적 가문의 흐름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 부모가 쥐고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저 참 존경한 분입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저분 영화를 보았죠? 수요일 날에요. 저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성경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전 저거 보고 너무 울었어요. 한 사람이 모델이 된다는 거, 한 사람이 전시품이 된다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그 전시품이요. 아, 저 집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저분은 천사야, 저분은 하나님께 정말 사용하는 것 같아, 저분은 어떤 일들이 저분에게 맡겨지면 말이 안 나와. 저분처럼 전시품. 쇼 윈도우에서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서 저 옷 입고 싶어. 그러나 안 맞잖아. 허리가 38인데 어떻게 맞아요? 26일요. 저는 난 참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전시품이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요, 이 양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요, 그거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요, 저분의 아내 엘리베스, 저분의 아내가 그 자기의 남편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책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남편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남편이 멋졌으면요. 그 남편 죽으면 다 버리는데 그 남편의 말과 행동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엘리베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분 중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레리. 우리 아들 발레리가 훗날 내가 남편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전능자의 그늘의 책을 읽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인디안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내가 모르는 내 손주들이, 아니 4대 후에 내 자손들에게 태어날 그 아이들이 내 얼굴을 모르고 나도 그들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주의 말씀 가운데 바울 선생이 사랑했던 말씀 가운데 그런 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말씀해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선포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